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찾을 것 같아요. 밀린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주요 뉴스가 무엇인가 검색하면서 아마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는요, 잠시라도 나에게 비어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30초 동안 아니면 신호를 기다리는 1분 동안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지 못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뭐 카톡 프로필이라도 보면서 어떻게든 빈 시간을 메꾸려고 해요. 채우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백공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지 1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도서관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방인데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빈 공간이 없도록 뭐 자기가 좋아하는 물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돈되었어요? 산만하죠. 가운데 앉아있는 인물이 보이는데 뭔가 불안한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공백공포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비어있는 공간 혹은 어떤 침묵하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바쁜 일상에 찌들어 살아요. 그럼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가 제발 좀 차려주는 밥상 먹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작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 나 혼자만 바쁘지 않으면 도태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빠뜨리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줘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야, 요즘 대세는 비우는 건데 미니멀리즘인데 내가 현재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라는데 비우라 하고 비우라는데 채우라 한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뭐를 쫓아가야 맞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비우고 있느냐? 채우기만 하는 삶은요, 질식이라고 하고요. 비우기만 하는 삶은 공허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여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백이에요. 여백이 뭡니까? 공간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일부러 그 공간을 남겨두는 겁니다.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부러라고 하는 내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거룩한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기 위해서 일부러 확보하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뇌과학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의식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의식 없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멍 때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멍 때릴 때 우리 뇌도 함께 멈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멍하니 쉴 때 오히려 우리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의식적인 활동을 멈출 때 마치 컴퓨터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동안 쌓였던 기억들이, 정보의 조각들이 연결되고 이것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쉼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뇌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 설계하실 때 우리 뇌가 쉼없이 계속해서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멈춤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이 멈춤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점점 더 고장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때는 아무튼 손에 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자극을 받고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넘겨서 웃을거리를 찾는 겁니다. 오늘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 중에는 거룩한 여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 거룩한 여백이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창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올 어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충전을 멈출 줄 모르는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요. 그리고 100% 충전이 되면 100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충전된 채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정작 내가 핸드폰을 사용해야 될 때 충전기에 기워둔 채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사용이 되지 않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 충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과도한 충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거룩한 여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혼의 포맷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유니크하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사역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제 모두가 아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뭐 슈퍼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인기가 절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열광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취감에 도취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부분을 마치 예수님이 뭔가 부담감 때문에 자리를 피하거나 혹은 공황장애 같은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런 종류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후퇴였어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소위 장사가 될 때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이 말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어떤 사역에 대한 성취감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거룩한 여백을 일부러 확보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여백은요, 그냥 여유를 부리는 시간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와 접속하기 위해서 어떤 여백이 필요했던 거라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이 여백이라고 하는 게
절실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거룩한 여백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당신의 사명을요, 더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갈 길을 제시합니다.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서는 사명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여백의 시간을 통해서 다음 사명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여백은 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쉬면 내가 도태될까봐, 멈추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갈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멈춤이야말로 다음 방향을 받는 충전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저찌 해서 어렵게 여기까지는 와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불안한 거예요?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다음 스텝을 동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여백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 거룩한 여백이라고 하는 충전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스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이 여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농부에게 하는 얘기예요. 농부에게 추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농부는 이 추수만을 위해서 1년을 살았잖아요. 시간도 이 추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체력적인 에너지도 이 추수를 위해서 맞춰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1년 중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농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결실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톨이라도 더 거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거두지는 말아요.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가난한 자와 객, 즉 이웃을 위한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가 뜰 겁니다. 이삭 줍기 아시죠?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저와 함께 읽었던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을 모티브로 그려진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 줍고 있는데 저 여인들은 과부들이에요. 자기의 밭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모퉁이에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저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지주의 땅이거든요. 만약에 보아스가 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퉁이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과부인 룻을 아내로 들이면서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족보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다면, 여백을 남겨두지 못했다면 롯이라고 하는 과부를 살릴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자기에게서는 비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내 시간, 내 체력, 내 물질을 100% 나를 위해 빡빡하게 다 긁어모아 쓰는 사람은 여백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여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에는 이웃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여백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믿음이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밭 모퉁이를 남겨도, 내가 내 시간을 떼어서 예배의 자리에 가도, 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결코 모퉁이를 남겨둘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남겨요? 그 모퉁이에 있는 하나하나 시간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내 인생을 위해서 써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모퉁이의 여백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백의 원리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여백의 원리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은 예배 드리는 것을 장소의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영과 진리로예요. 근데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바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숨, 들숨 날숨 할 때 그 숨을 뜻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루아흐를, 이 푸뉴마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The Holy Spirit. Holy Spirit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참된 예배란 뭔가? 그것은 우리가 가쁜 숨을 멈추고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빈 여백, 그 빈 공간을 채우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1시간 동안 버티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의 소음을, 저게 무슨 말씀이야, 저렇게 살다간 다 죽어, 이런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요한 여백 속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숨결이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세상적인 판단, 쌓여져 있는 경험이나 계산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올 여백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무엇이 그래? 목사님은 맨날 말씀만 준비하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판단, 이러한 계산,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를 빼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공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예배를요, 일주일 중에 또 하나의 바쁜 스케줄로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하나의 스케줄로 생각하는 순간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은 노동이잖아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노동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여백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핸들을 쥐고 운전하는 삶에서 내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배는 내 판단의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는 영적 심폐소생술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평일에는 일 때문에 바쁘고요,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정신없이 삽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 예배 들어오기가 그날따라 힘든 거예요. 주차장 차 안에서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대요. 지금 들어가면 한참 찬양 중일 텐데 멋쩍잖아요. 그리고 또 앉아라 일어서라 하는 것들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끝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예배를 하나의 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배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구나. 그날 이후로 이 집사님이 하나의 습관을 일부러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열기 전에 주차장에서 3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숨만 쉬게 해주세요. 자, 그 후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 집사님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숨 막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드렸던 3분의 기도는요, 지금부터 내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오히려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알람을 하나 추가하십시오. 제목은 여백입니다. 하루에 딱 3분이면 돼요. 뭐 출근길이든 점심 후든 아니면 잠자기 전이든 상관없어요. 대신에 그 3분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 유튜브도 인스타도 메신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가쁜 숨을 멈춥니다. 주님의 숨을 쉬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하는데 단 10초도 안 걸리죠? 그러면 나머지 2분 50초 동안 뭘 하느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가만히 계세요. 뭐 머릿속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생각이 나더라도 일부러 그 생각을 물리치세요. 물론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 같은 동굴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막 갑자기 들리고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요, 내가 그 시간을 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 주도권을, 내 운전대를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진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백이에요. 이게 바로 밭 모퉁이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백이 없는 신앙은 질식이지만 여백이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여백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기적, 하나님의 숨으로 다시 호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소망지기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살아왔습니다. 뒤처질까봐, 또 손해볼까봐 쉼없이 달렸고 내 머릿속은 계산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라는 거룩한 여백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판단을 멈춥니다. 이 빈 마음에 창조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탁한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이 거룩한 여백이 한 주간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